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분주한 연말 들어가는 어간이지만은 CTS 방송 이사진들과 함께 한 주간 너무나 빡센 인도 칼쿠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감동대로 시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확장을 이룬 놀라운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인도 콜카타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현대 선교의 새로운 기둥을 세웠던 한 영국의 선교사님이 자기의 일생을 한 40여 년 바쳐서 인도의 영혼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라는 나라가 너무나 크긴데 그 콜카타 지역은 벵갈어를 씁니다. 그 벵갈어로 그가 성경 모든 것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 번역된 벵갈어에 의해서 지금까지 한 20여 개 가까운 40여 개 언어로 인도어로 번역됐고, 그러면서 계속 성경을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남겨놨습니다. 그들의 글로. 그러면서 교육 선교하면서 사회 변화에 변혁의 사역을 하면서 놀랍게 일하신 분, 세계적인 선교에 크게 이름을 나눈 분이 거기 있는데, 그분이 세람푸르 선교라고 하는 그런 특징적 선교를 하면서 그가 섬겼던 그 윌리엄 캐리 교회도 가보고 또 신학교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의 섬긴 그 나라에는 유아 사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산 아이들을,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그 부인을 산채로 장작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악습이 있었는데, 끝없는 그가 이제 설득과 기도와 하루로 그런 법들을 바꿔갑니다. 그리고 그 콜카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대 테레사가 있는 그런 섬겼던 생가가 있고요. 그 기념관에 그 생가에 그분의 시신을 안치한 무덤이 있고요. 그리고 그가 말기 환자들만 모여서 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들을 섬기는 요양병원, 그러한 부분들 봤습니다. 그곳이 또 타고르라고 하는, 인도에 두 영웅이 있다면 간디와 타고르입니다. 한 사람은 지성적인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실천적인 그런 지도자인데, 그 타고르가 유명한 것은 그 사람이 이제 세계 노벨 문학상 받았고요. 마대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 받았고요. 그 인도 사람만, 그리고 타고르의 제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3명의 노벨상을 받은 자가 거기서 나오는데, 그 타고르가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아시아의 등불이었던 코리아가 다시 한번 등불을 켜는 날, 세계가 그 등불을 보고 모두 놀라워하리라고 하는, 정말 우리하고는 예언적인 시를 남겼죠. 우리나라는 못 왔습니다. 못 올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말씀 해달라고 할 때 그 위대한 그 시를 남기고 갔죠. 그런 귀한 땅에
현재 하나님의 귀한 역사 속에 일하고 있는 여자 이은옥 선교사를 뵙니다. 그분은 필리핀 선교로 가기로 처녀 선교사로서 준비되어 있어서 필리핀으로 가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필리핀 선교 가기 전에 다른 선교지도 한번 방문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의 권유로 인도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네가 저 아이들을 섬겨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했던 필리핀 선교를 접고 그는 인도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고, 그리고 인도에서 비자 내기가 그렇게 어렵고 우리가 가는데도요 비자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왜 탈락시켰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략을 세서 이천수 명교회 목사라고 안 하고 기독봉사단 대표 이게 여러 가지로 하여튼 까다로워요. 아무튼 그 땅에 가서 선교하려고 하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한 기독교 4대를 걸쳐서 예수 믿었던 그 나라 사람, 지금의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하고 결혼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는데 5명을 데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대로 배움의 집에서 배움터를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은 14군데에다가 교육시설을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것을 감당하는데 거기에 학생이 5,000명, 5명으로 시작했던 그 교육 섬김이 5,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5명 중에 1명이 지금 이제 3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라서, 그 아이가 자라서 또 한 교육기관의 교장이 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꿈을 꾸고 위대한 시도를 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꿈을 꾸고 위대한 시도를 하라. 이은옥 선교사님, 이 모든 거 어떻게 졌습니까? 하나님이 졌습니다. 저는 돈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면 시작합니다. 하면 돕는 사람 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질로 하나님 돕는 사람에서 지금 이 5,000명, 그러면 직원이 한 300명, 이거 운영하는데 다 거기 무료입니다. 이 아이들을 교육으로 무료로 어떻게, 아예 버려진 애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재혼하며 버린 애가 있습니다. 고아인 애들, 걔들을 기숙사에다 넣어놓고 걔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의 이분으로 아이들은 마더리라고 합니다. 어머니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 지역의 교육시설을 누가 기아대책의 어떤 이사님이 그 꿈을 보고 내가 그럼 그 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 그 약속이 있어서 땅 보고 그 다음에 거기다 지키죠. 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못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얼마면 돼요? 1억인가 2억인가? 그럼 내가 지겠다. 근데 못 도와주겠다. 왜? 지금 회사가 어려워져서 여러 가지 어참저참해서 못 도와줘. 그런 가운데 지타가 멈춰 있습니다. 어떤 선교에 온 사람이 거기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거 왜 건물 올라가다가 앉아요? 예, 여차저차해서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얼마면 마무리 되겠습니까? 한 8천이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 갔습니다.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8천 제가 드릴 테니까 그거 다 완공하세요. 그러면서 짓고 있는데
처음에 약속했던 사람이 또 연락 왔습니다. 제가 약속을 했는데 그대로 못했는데 제가 마무리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에 나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그 장소, 그런 현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고맙고 한 여인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같지도 않고, 그런데 나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걸 볼 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말씀에도 우리는 꺼트렸는데,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못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했구나.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한 현장을 봤어요. 저건 저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그런데 선교를 오래 한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선교비를 보내주다가 선교를 오래 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들이 잊어먹는데, 그래갖고 선교비를 안 보내준대. 그리고 그 선교를 오래 한 사람은 그 선교지에다가 엄청나게 벌려놨어요. 벌려놨는데 오래 선교한 사람은 잊어먹었고 안 해주고, 새로 선교하는 사람은 밀어주고, 그런 애로사항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보면 선교를 못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할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정말 생각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년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 시간으로 몇 살을 살았습니까? 23년까지 하나님이 준 재능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살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한 해 24년을 앞에 두고 나는 어떻게 살 거냐? 나도 하나님께 시간을 받았는데, 나도 하나님께 재능을 받았는데, 나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라고 명한 일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 거냐? 생각도 안 하고 갈 거냐? 뭐 고환율, 고금리, 여러 가지의 그런 것만 생각하고 갈 거냐? 오늘 우리 주님은 24년 선한 청지기 결단식 날 일하여야 산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서론적으로 먼저 우리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시간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 없고 재능을 받지 못한 사람 없고, 그리고 그것은 내게 일하라고 한 그것을 위하여 나에게 이 시간과 재능을 준 거다. 청지기 삶을 위해서 이 시간과 재능은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사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며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받았어요. 그 사람들을 다 일할 수 있는 시간 줬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한 거, 그 재능을 따라서 주님이 주셨어요. 왜? 재능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보고 거기에 따라서 그들에게 일도 구분해서 드렸어요. 도대체 나는 내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가? 옛날에 주인집 아들이 결혼하는 큰 잔치가 벌려졌어요. 그 주인집 큰 잔치가 벌어졌을 때 그 집에 있는 돼지가 생각을 했어요. 그 집에 닭도 있고 그 집에 개도 있고 그 집에 고양이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축들이, 소도 있고 있는데, 그 돼지가 생각을 한 거예요. 저 닭은 왜 있나? 닭은 새벽마다 사람을 깨우는 사명이 있었고 날마다 달걀을 낳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 가족 회식에
닭이 동원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개는 왜 있냐? 옛날에는 집 지키는 사명이 있어요. 낯설고 위험한 사람 오면 멍멍 짖어서 주인을 깨우는 거죠. 요즘은 외로운 노인들의 벗이 되는 사명이 있어요. 맹인들에게는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는 사명이 있어요. 고양이는 쥐 잡는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돼지가 생각한 거예요. 내 사명은 뭔가? 나는 맨날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살았죠. 근데 주인이 때리지도 않네. 나는 맨날 먹고 나면 자고 나면 먹고, 근데 주인이 안 때려. 나는 먹고 자는 게 사명인가? 그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 사명을 생각할 때 이때가 내 사명이구나. 주인집 아들이 잔치집을 보낸대. 옛날에는 소가 재산이야. 소를 잡고 써? 이때야말로 바로 내가 잔치집의 재물이 될 사명이구나. 이때를 위해서 나는 먹고 자고 했구나. 여러분, 돼지도 깨달았어. 왜 나를 먹고 자는데도 가만 놔뒀나 했더니 잔치집 날 잔치 때에 써먹으려고 나를 키웠구나. 돼지도 깨달은 이 사명. 오늘까지 우리가 살고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허락함을 받으면 주어질 우리가 내 사명을 못 깨닫고 산다면 내가 이 땅에서 왜 사냐? 일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첫 번째로 따라서요. 일해야 산다. 일해야 산다. 성경 오늘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오늘 한 달란트, 시간도 받고 재능도 받았던 한 달란트 종이 착각을 한 게 뭐냐? 주인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알았냐? 너 잘못 알았다 이 말이야. 주님이 나는 일 안 하는데 뭐든지 생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내 생각을 너에게 말해줄까? 창세기 2장 2절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하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 뭐 했어요? 일했잖아. 그 일 마칠 때까지 쉬었냐? 안 쉬었어. 쉬고 나니까 마치고 나니까 안식하니라. 안식의 복은 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일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안식의 축복이 필요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를 일하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알고 있잖아. 그래서 나도 일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야, 쟤 입꼬매 일하지도 않은데 왜 먹으려고 그러냐? 먹을 수 있는 복은 일한 사람에게.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구나. 일도 안 할 뿐 아니라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문을 내가 들은즉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게으른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일 도저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만 만든대.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일을 만드는 사람이 돼서 일하는 사람한테 더 일을 더 많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열심히 부지런하게 자기 맡은 일을 하는 사람은 리더가 된다. 승진한다. 게으른 자는 왜 맨날 남 밑에 있냐? 자기 하는 일 시시하게 하니까 인정 못 받아서.
게으른 자가 우러 올라가는 자가 없다. 잠언서 13장 4절, 게으른 자의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충족함을 얻느니라. 부지런한 게으른 사람도 소원은 있어요. 근데 네 소원 안 이루어진대. 네 소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부지런한 자는 그 마음의 소원이 풍족하게 이루어지느니라. 이래야 사는 거야. 이래야 살맛이 난 거야. 내가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살맛이 없어요. 살긴 사는데 살기 싫어요. 일을 미루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정작 자기가 하는 일은 지루하게 여기고 재미만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은 자꾸만 지루하게 여기니까 그 일은 미루고 자꾸만 재미나는 일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작 다른 일은 열심히 하고 있어. 하나님의 일을 지루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일은 거기에는 열매도 있고 상속도 없고 상급도 없습니다. 이래야 살맛이 나.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함을 통해서, 보람을 통해서 삶의 생기를 얻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일하지 않으면서 여기서 무슨 기쁨을 내가 얻겠어요? 그러므로 두 번째로 일해야 인정받는데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일한 2달란트 5달란트에게 주님 말씀하잖아요. 자기가 한 일 충성되게 열심히 했더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 인정했잖아. 인정했으니까 큰 일을 맡기잖아. 작은 일에서 인정받으니까 큰 일을 맡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요. 그 인정받아야 자기 가치가 더 커지고 자존감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내가 그 소속된 공동체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인정받는 게 쉽지, 내가 하지도 않는 일에서 인정받으려한다. 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그 분야에서 인정해요?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서 내가 어떻게 인정?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그걸 잘할 수 있어요? 인정받을 만큼 할 수 있어요? 그거 어려운 거예요. 하지도 않은 일에서 인정 못 받아요. 하고 있는 일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하고 있는 일에서. 2달란트, 5달란트는 자기 일을 통해서 인정받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인정받을 수 있는 일, 근데 그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작은 일이라고. 오늘 적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한 것은 적은 일이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 적은 일이 뭐냐? 지금 내가 할 일, 하나님이 자꾸만 내 앞에다 갖다 놓는 거, 그거 내 일입니다. 그게 작은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인정받으세요. 하나님이 내 앞에 갖다 놓잖아요. 제가 목회를 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잘한 것 중에 그것은 35 마을에 목회 순종하고 개척 나간 거예요.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큰 일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큰 일을 안 맡겨. 그리고 나보러 작은 일 35 마을 가서 그 작은 사람들을 섬겨라. 그때는 참 살맛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래서 한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난 다음에 내가 목회 사역 속에 가장 잘한 것은 35 마을에 하나님이 가래서 목회한 거, 그게 가장 잘한 거야. 여러분에게 눈으로 보이든 어떻게든 작은 일이에요. 아니, 지금 주님이 하라는 일 잘하는 게 가장 잘한 일이다. 그 다음에 내가 하기 싫은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이 내 앞에다 갖다 놔요. 그게 작은 일이에요.
내가 좋은 것만 쫓아갈 수 없어요. 하기 싫어도 이건 네가 하라. 응? 그리고 이 작은 일은 작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큰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작은 일은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이 소홀, 내가 하나님이 맡겼는데 작은 일이라고 시시하게 여겨서 소홀히 여기고 있는 그 일이 뭐냐? 남들은 많이 하는 거야. 5달란트는 5개 맡아갖고 막 잘하는 거야.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1달란트 갖고 뭐 해봤자 하나야. 에이, 하나 할 바에는 안 하자. 남들은 5개, 2개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하고 사이에서 하나 해봤자 누가 알아주냐? 안 알아준다고 안 해. 그러면 1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5가지를 맡기면 감당됩니까? 그것도 못해. 이제 힘들어서. 그러면 1달란트 사람한테 하나만 맡겼는데 그건 또 시시해서 안 한대. 나는 누구냔 말이야. 나는 큰 거 맡을 힘은 없는데 큰 거 맡을 생각만 하고 있냐? 그거 안 되고, 작은 사람한테 작은 거 하라는데 왜 하나라도 하라는데 왜 안 하냐? 나 이거 소홀히 여기면 큰일 나요. 일한 사람만 인정받아서 무리의 리더가 되었고요. 그리고 즐거움,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가서 큰 일을 맡기는, 골로새서 4장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유스드라 예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어요.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와 함께 역사한 자, 그 함께 일한 그들이 나에게 위로가 됐다, 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저들을 인정하잖아요. 일한 저들을 인정하잖아요. 너희들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됐고 내 목회와 선교에 힘이 된 사람들이다. 힘이 된 사람.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이래야 웃는다. 다시 한번, 이래야 웃는다.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일한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특권이 뭐야? 내 즐거움에 들어와라. 너 웃고 살아라. 인생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인생은 뭔가 맡겨진 일을 하는 시간이에요. 노는 자, 게으른 자에게는요, 웃을 권리도 없어요. 그거 뺏깁니다. 웃고 싶어도 그 사람 못 웃어요. 한 것도 없는 사람은 못 웃어요. 오늘 30절에 그 사람이 나옵니다.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 일을 맡겼는데 일을 안 한 종에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사람도 웃고 살고 싶었는데 일을 안 했더니 웃을 수 있는 자격 뺏기고 울며 살리라. 후회의 눈물을 흘리리라. 쓴웃음을 치는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울면서 씨 뿌렸는데 단을 거두는 성취가 있고요, 기쁨도 얻는 역사가 일어나잖아. 하나님의 일은 울면서라도 하는 거예요. 울면서라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네 눈물을 보상해 준다. 기쁨으로, 그리고 단으로. 기쁨, 보람, 만족은 일한 후에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을 안 했는데 기쁨이 옵니까? 보람이 옵니까? 만족이 옵니까? 상급이 옵니까? 칭찬이 옵니까? 요즘 나는 왜 의욕 상실이 걸렸나? 내가 마땅히 할 일을 미루고 게으르게 살다 보면 내가 맡긴 하기 싫은 일, 지루하게 여기는 일을 내가 피해갔더니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지루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재미없이 여긴 거예요. 그리고 하기 싫어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 모든 인생이 의욕상실의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의욕적으로 해야 내 인생이 의욕이 충만한 인생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일 피해 댕기면요,
내 인생이 재미가 없어져. 재미가 없어져. 목사님 보러 맨날 쉬세요. 맨날 쉬세요.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아니, 보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았어요. 어려운 가정을 일으켜야 된다. 자녀들을 길러야 된다. 이 가정 하여튼 구원해야 된다. 하여튼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여튼 열심히 살았어요. 이 사람 병도 안 걸리네. 왜? 긴장하잖아. 내가 안 살면 안 된다. 내가 이 가정 내가 지켜야 된다. 사명입니다. 병도 이겨. 근데 이제 다 이루어졌어. 이제 좀 쉴란다. 쉬려고 그랬더니 병들어. 왜? 긴장 풀어졌어요. 아니, 쉬어서 눌랄라 하려고 그랬는데 병들어. 할 일이 없으면요, 여기에서 에너지가 발생이 안 돼요. 쉬면서 에너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자는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님 기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가장 원하는 소원이 뭔지를 예수님 알아. 그 소원을 알면서 그 소원은 뒤로 두고 자꾸만 선한 일을 했어요. 했습니다. 그리고 보람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다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가장 원하는 소원이 뭔가? 그것은 네가 이 인류를 위해 죽어라.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라. 이건 뭐 예수님이 잊어먹을래 잊어먹을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은. 그리고 미루고 미뤘던 십자가 지는 사역을 이제 결단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내가 죽는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은, 고난의 길이지만은, 모욕을 받는 길이지만은 내가 이 길 가리라. 주님의 소원 알으니까. 그리고 죽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죽고 나서 그로 인하여 인류가 구원받는,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11절에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야, 잘 죽었다. 죽을 때는 내가 꼭 죽어야 되나요? 안 죽으면 안 되는가요? 안 죽고 할 수 있는 일은 없는가요? 수없이 되물었지만, 그러나 죽고 나서 그 결과를 볼 때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여기 성경에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죠. 그 중에 하나가 거기는 슬픔이 없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거기는 기쁨의 동산입니다. 천국은 기쁨입니다. 웃는 데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그 즐거움에 초청받고 있습니까? 충성한 자. 너는 내게로 와서 웃어라. 즐거워하라.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럼 불충한 사람은 같이 갔어요?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걸. 천국은 예수 믿어야 가요. 근데 성경은 또 말하고 있어요. 충성자가 주님의 즐거움에 들어간다. 천국 가서 울 거예요? 거기는 우는 데가 아니라니까. 가서 후회할 거예요? 후회할 사람은 못 가.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 죽을 날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내 남은 여생의 가장 오늘이 첫날이에요. 남은 여생의 첫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가면 남은 세월이 줄어들어요. 오늘이 남은 생의 가장 긴 날, 남은 생의 첫날이야. 그리고 우리는 24년도 우리가 그냥 가면 안 된다. 내 달란트에, 내 시간에 맞게 내 사명 찾아서 가자. 그리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그곳에 나는 가야 돼.
그곳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주님 맡긴 일 합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일한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28절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일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일 없는 자, 무익한 자, 안 한 자는 받은 한 달란트도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 저 사람은 더 있는데요, 더 줘. 아니, 그 사람은 그거 한 달란트밖에 없는데요, 갖고 와. 일하는 사람은, 일 안 하는 사람은 그거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가난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축복의 선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왜? 축복의 원리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디베랴 광야에 그들이 없는 광야잖아요. 필요한 사람은 많잖아요. 근데 누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냐? 오병이어를 내놓은 사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것이 이들에게 무슨 큰 것이 되겠습니까? 많은 주님의 말씀대로 오병이어에 순종했더니 걔가 이 축복의 주인공 됐잖아. 나는 어떡할 거냐 말이야. 오병이어 같은 작은 거라도 안 내놓을 거냐? 이거라도 내놔서 축복의 주인공 될 거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함으로 인하여 살맛나고 일함으로 인하여 인정받고 일함으로 웃는 자가 되어 그리고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